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옴. 두 아들이 사망한 후에 베들레헴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현재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아들도 없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는 도중에 큰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돌아가고 이제 작은 며느리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이상의 모진 고생 끝에 나오미는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함께 안식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육으로 치우쳐 살다가 보니까 육에 치우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짝하여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떠날 때는 나오미예요. 희락, 즐거움. 이 사람이 10년 세월 살고 받은 그는 마라. 정말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나오미의 삶의 결과가 우리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순종 계속하면은 야,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포기할게 하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 같으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자의 멋진 삶을 권면해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유대 지방을 향하여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정에 못 이겨서 같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나오미의 생각은 이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두 며느리의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둘은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큰아들이 살다가 자녀를 못 낳고 살면은 그러니까 큰아들과 같이 살던 여인이 이제 둘째 아들과, 성경에 나오잖아, 7 아들과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 여인이 만일 죽어서 천국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라고 물었던 사실을 생각하면은 결국은요, 그 당시 이 지금 나오미가 자녀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자녀와 더불어 며느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늙어서 아예 태중에 아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건 무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잠시 동안 서운한 마음은 들는지 몰라도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요, 고부간에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가정에 있어서 더 정이 남아 있으니까 아쉬워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둘은 젊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래서 살 길을 찾아보라,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권합니다. 참 시어머니도 착한 시어머니죠. 문제는요, 두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요. 자, 소리 높여 울다가 입 맞추고 나오미를 떠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그냥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다가 입 맞추고 나오미를 떠났대요. 자,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떠났으니까 이제 작은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오르바는 나오미와 룻과 함께 처음 가나안을 출발할 때는 각오가 대단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심은 풀어지고 인내심도 부족하여 중도에서 포기하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분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지금 즉시 바치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 바칠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많이 하겠느냐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거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하는 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드려줄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요, 소리 높여 울다가 입 맞추고 그냥 떠나가요. 오르바는 나오미와 룻과 함께 처음 가나안을 출발할 때의 각오는 대단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심은 자꾸 풀어지고 인내심도 부족하여 중도에서 포기하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그 마음이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냉랭한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오르바는 자기의 이전 맹세를 저버리고 나오미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르바가 잃어버린 것,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놓쳐버렸다. 더군다나 남편의 재산 상속권보다 더 귀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광과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오로지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보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면은 그럼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서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지금 믿는데 문제는 임신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요. 임신 2개월이다라는 말은 지금 임신한 지 2달이 됐다는 뜻이고, 그럼 2달이면은 아이를 낳자면 10달에 나타나니까 8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건 다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임신 기간처럼 어떤 거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직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죽기 전에까지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삶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미 다 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 내게 유리한 부분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까지 또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모든 약속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되어질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이건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는 이 자체를 믿다가 보니까 이미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도 아멘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환경에 순응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고백해 주는 이유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공부해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더라도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죽은 자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은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육의 사람을 믿는 순간에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영은 점점 하나님 쪽으로 회복해 가는 거고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회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실 때마다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요, 내가 예수 믿을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머리라는 게요, 이게 그냥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머리를 떼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멘 하고, 또 자기가 손해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는 그냥 못하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지. 아는 거는요,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이미 목숨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함으로 따라오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 부딪힐 많은 문제를 무슨 재간으로 극복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포기하거든요. 근데요, 따라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줄로 알았더니 주님이 함께 지셔서 힘든 줄 모르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할 때 자기가 옮기겠다고 엄마한테 떼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가 옮긴다고 할 때 엄마는요, 그 아이가 그걸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맡기지 않아요. 그는 들지도 못한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요, 아이가 자꾸 그럴 때마다 그래 엄마하고 같이 들자 하고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그 들어줄 때에 아이가 드는 거 아닙니다. 지는 들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걸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 옮겨놓고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옮겼다고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 자체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 나의 멍에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도 같이 졌고, 응?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 십자가 지고 지금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요, 막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해 가면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요. 보니까, 마치, 금강석이요, 집채보다 더 큰 금강석이 있더라도, 그 금강석을요, 결국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최후에 남는 것이 콩알만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처럼요. 아,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여겨지는 것이요. 결국은 이런 불순물까지 다 합쳐서 그 큰 걸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다 생각했는데, 나도 이만큼많이 애쓰고 수고했으면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깨달아 간다는 것 자체에서요, 깨달으면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전부 불순물 다, 제거하고 나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은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이걸 내가 믿음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여기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출발은 그렇게 결심하고 출발했을지라도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어렵게 예수 믿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자손손 대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르바가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본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놓쳐버렸다. 더군다나 남편의 재산, 상속권보다 더 귀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광과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오르바였지만은 그는 변하는 장소에는 있었지만 변하지를 못했다는 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직분이 뭐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봐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의 이력이 화려했고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놀란 것은 열심을 낸 것만큼 주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가 바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놀랐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수고가 다 허사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바울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일 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도와줄 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도움을 받아서 열심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난 뒤에요, 바울은 기도부터가 달라져 버렸어요. 주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언제나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일 때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노예는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를 기다렸다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 즉 사울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지원한 지원병이었어요. 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건 지원병이에요. 지원병.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집한 소집병이야. 필요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때 무슨 일을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주인한테 물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는요, 일하는 당사자가 안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육의 사람, 옛 사람은 도움을 줄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이제 소집병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만 하면 돼요. 남들을 보는데 두드러지게 막 인정받는 그런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는 옛사람 죽었다, 새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만 된다면은,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 존재는 알아주면 다행이고 몰라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고 싶은 삶, 누리고 싶은 건 누리보고 사는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이건 뭐 다시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요, 중생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너 그 열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 필요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장소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그런 목적보다는요, 현재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나타내자니 나만 죽으면은 자연적으로 부활의 영께서 내 삶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이런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요, 내가 들어서 뭘 한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고, 죽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 상황 그대로를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요,